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을 다 나올까요? 5절까지인데. 다 나오네. 그러면요.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항상 깨달음의 마음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주를 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생활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낮에는 예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는 또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 우리에게 확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우리 지금이니까 지금 최고 숫자가 적게 모인 때거든요. 이렇게 모인 때는 역사상 없었죠. 우리 교회가. 근데 한때 많이 모일 때는요, 노인 양반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장례식 때 설교했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장례 설교를 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만나면 해결도 다 찾아주고 나눠주고 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례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천지 창조 이래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 지구가 생겨나서부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없어요. 처음입니다. 유일하죠. 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무덤 문을 열고 사람이 가서 문 연 것이 아니에요. 문을 열고. 성경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3분의 1 이상이 일주일 가지고 3분의 1 이상이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다니다가 늙어 죽고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죽음을 모르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류 최대의 사건이므로 역사가 연대를 말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태어나고 하신 사건이 크냐면요. 이 세상의 역사를 둘로 나누잖아요. 우리 저번에도 말씀했잖아요. BC, 예수님 전에, AD, 예수님 이후. 이렇게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 무슬론 국가인 공산국가들은요, 공산국가에서도 이 서력 기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신론, 공산국가에서도. 또 예수님을 안 믿는 모슬렘 국가에서도 이 기운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도, 모슬렘 우상 숭배하는 사람 나라도, 공산국가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러시아도요. 러시아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주일과 부활을 같이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주일도 부활도 같이 보고 있어요. 같이.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잖아요. 같이 봅니다.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다. 믿음도 헛것이고 죄도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과 내세를 믿기 때문에 저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버리기도 하고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 순교도 합니다.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순교할 수 없어요. 첫째는 곡식이 죽었다 다시 살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곡식이 죽었다. 여러분 봄에 옥수수나 콩 같은 거, 좁쌀 같은 거, 알갱이를 심으면은요, 그 몸은 없어져요. 그 몸은 없어져서 썩어지지만은 거기에 알갱이는 죽지만은 생명은 근거로 수십 배, 수백 배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열매를 맺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이런 말씀이 하잖아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을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형체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즉 부활하는 몸은 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김윤선비가 죽었어요. 죽으면은 이 육체는요 천국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육체는 썩어요. 썩으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해요? 썩지 않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다 변해요. 싹 변해요. 밀이 싹을 트고 나오면서 자기는 살살 없어지고 이제 그 몸이 없어지고 다시 살아나려면은 다른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 썩어질 거 가지고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부활하는 이 몸은 이 살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이 계속 사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천국에 간다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고요. 재창조됩니다. 재창조.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창조가 됐잖아요. 이 창조된 모습에서 재창조가 돼요. 재창조가 되어야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곡식의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 죽었다 다른 알갱이로 수십 배, 수백 배 다시 사는 것을 보면서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막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덤의 돌문의 증언.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바위로 된 돌무덤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 바위인데
돌로 된 바위를 탔어요. 타가지고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돌무덤. 아무나 손 못대게 봉인하고 또 법의를 찍어요. 법의를 찍어. 그리고 무장한 로마 군병들이 아주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데 주일 새벽에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돌문을 옮겨놨습니다. 천사가. 사람이 손댄 거 아니에요. 죽일 때는 사람이 했어요. 살릴 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대는 거예요. 돌문을 굴러버리고 지켰던 자들은 놀라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아무리 총을 메고 칼을 잡고 있다 해도 주님의 능력은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뭐 알지만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입장에 못 받게 죽일 때는 자기들이 막 찔리고 싶으면 찔리고 침뱉기를 쓰려면 뱉었고 가시 열리거나 쓰려면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약속까지 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까지 했거든요. 워낙 이례적인 거, 이것은 없는 일이잖아요. 워낙 없는 일이니까 누가 고지 들은 사람이 없어. 제 아들도, 우리 예수님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친구들도 아무도 그 말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기억을 안 해요, 기억을. 듣는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우리 생각으로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새벽에 예수님 찾아가니까. 그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그러면서 이 큰 돌을 누가 옮겨주리요? 누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냐? 안 된다. 누가 옮겨주리요? 걱정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는 가는데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고 가기는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큰 돌문을 문을 누가 열어주냐? 자기들은 걱정을 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빛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 둘이 있어가지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에 가봐라. 그 양반이 말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갈릴리로 가라. 초대교회 신자들이 변화가 또 증인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한 것을 초대교회 신자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변화된 걸로. 제 아들은 예수님이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 무서워서 다 도망하고 숨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납니까? 자기를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싸운데 보기만 해도 공범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그 제 아들을 손 못대요. 손 못대. 예언 그대로예요. 한 양을 치르니 다 목자들은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다 흩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고 요한이에 전부 다 순교했다고 그래요. 순교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말로 너 믿느냐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죽이겠고 안 믿는다고 살려주마. 이게 그래갖고 믿는다고 자꾸 죽는 것이 순교예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 믿는다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 예수님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순교할 자가 없어요. 근데 12제자들 가운데서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달달한 예수님을 믿겠노라 죽었어요. 만들어낸 이야기 같으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예수를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가, 숨겨놨다가 살려놨다. 또 아니면 기절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다. 자,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안다고 합시다. 자기들이 숨겨놓은 것을 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해요? 전과 똑같으지.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못해. 전에는 예수님이 비겁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얼마나 비겁해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믿음을 보더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확신한 거죠. 의심 많던 도마는 옆구리에 창자리가 있고 양손에 못자국이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후에는 당장에 무릎을 꿇잖아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못지않는 거예요. 왜냐? 어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증언은 500여명이나 되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500여 명.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그런데 이 원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그 로마가 엄청난 그 공헌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공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가둬야 되고 그거 아닙니까? 그런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180 돌아갔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버렸어요. 180 돌아버렸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또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는요,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0째 되는 날, 새 소재를 드리는 이날을 레위기의 23장 15절에서 16절 나오는데 이날을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이른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때,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고 그래요. 이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 받고 나가서 영혼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모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예수 앞에도 영광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주님 재림 시에는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생명의 부활로 얻고 생명의 부활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죽음, 우리 인류의 최대의 원수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아무도 해결 못해요. 아무도 해결 못해. 우리하고 원수지요. 내가 이 고생하고 살았는데 죽여버려? 원수잖아요. 죽어가지고 그냥 말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낮에도 말씀하다시피 지옥으로 가잖아요. 죽고 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길어봤자 100년 살고 죽잖아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죽잖아요.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닥치는 우리에게 최고 연수는 죽음이다. 죽음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잖아요. 그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다가 또 죽으면 억울한데 또 지옥까지 가요?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그러니까 최대의 원수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함이라. 다 그렇게 종노릇하고 지옥에 갈 우리들을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요 고생하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1679년에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전 세계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의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시켜주는 자에게 내 재산을 다 주겠다. 얼마나 허무하면 그럽니까? 또 나는 지금 어둠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루가 아니라 1년이나 아니라 1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줬습니다. 영원 생명. 이 홉스라고 사람은 하루만 연장시켜줘도 자기 재산 다 준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또 감베타라고 하는 불신자, 이 사람은 불신자지요? 이 사람은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다. 이제 내가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하고 죽었어요. 또 하나 카리사라는 사람은요, 나는 살아서 모든 것을 예비해드렸다. 다 없는 거 있는 거 없이 다 예비하였으나 죽음을 대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이지. 이제 나는 죽는다.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 하면서 감탄했어요. 다 준비했는데 죽을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죽을 준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어느 대학에서는 그 유서 쓰는 법을 배우잖아요. 유서 쓰는 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젊었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 세상은 애기도가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갑작스럽게 죽음이 임박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말을 말했어요. 또 토마스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쓴 무신론자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이라고 있어요. 그 책을 썼어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대적합니까? 그리고 이성희 시대를 쓴 것을 후회하면서, 이 책을 쓰는 것을 후회하면서, 내가 쓴 이 책이 출판되지 않았더라면, 그 책을 모두 거둬들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거둬들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평생을 하나님하고 대적했던 자가 마지막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책을 쓰지 않았다면, 내가 이 책을 팔린 것을 다 거둬들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음을 해결하고 영생을 얻는 길은 늦기 전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다른 방법 없어요.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우리가 학교 갈 겁니까? 직장 갈 겁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을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12제자가 다 거의 다 순교했듯이 우리들도 순교할 수 있는 각오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